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시험을 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욕심을 버릴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실제적인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지금까지 시련과 유혹을 이겨야 한다는 말씀을 하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성도의 올바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련과 유혹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할 것을 교훈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저 시험을 잘 견디거나 유혹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도답게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온유와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에서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진리에 입각한 그런 거룩한 분노,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이 된 것을 보시고 분노를 하시면서 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동물들을 쫓아내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이런 것은 진리에 입각한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비느하스도 역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방 여인과 간음을 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진리에 입각한 그런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은 인간의 그 혈기로 인하여서 성급하고도 경솔한 그런 성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분노하는 것과 더러움과 넘치는 악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분노, 또 그것과 관계되는 더러움과 넘치는 악으로부터 벗어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는 온유와 인내로 잘 대처를 해야 합니다.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본래 이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진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열로 고통받는 환자가 약을 먹으면서 진정된 상태, 이것을 일컫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 이것은 거칠고 불같은 성질, 이런 기질, 이런 것들을 통제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그러진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할 때에 그 안에서 악이 정말 분수처럼 이렇게 솟아오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온유와 인내, 그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성도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22절부터 방금 읽은 2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보았지만 돌아서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돌아서면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읽은 25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행함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종교적인 행위는 잘하는데 성도로서 삶에 있어서 변화가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야고보서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삶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고 권면하면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혀를 재갈물리지 않으면 그 경건을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의 경건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경건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읽은 2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야고보 장로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또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가치관,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줘야 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고아와 과부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삶에 실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삶에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처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아와 과부와 같이 자기의 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은 바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경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밀접하게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십계명을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켜 또한 경건의 모습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답게 사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신앙이 있는 만큼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사랑이 드러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경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답게 사는 사람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거하와 과부를 돌보면서 이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도답게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온유와 인내를 가져야 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성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